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가치 중에 중요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숙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에 성숙의 영역에서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같이 인사를 했듯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생활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목회자를 만나고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 김 목사님은 참 매력적이구나 이런 평가를 들으셨으면 좋겠지 막 인상을 찌푸릴 행동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이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 주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정말 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요, 잘 익은 과일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익은 줄 알고 열어봤더니 잘 익지 않았거나 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고유의 달콤함이나 새콤함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잘 익지 않은 과일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익은 과일처럼 사람이 잘 익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익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향기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간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너는 참 잘 익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서툰 인생을 살았구나 말씀해 주셨을지를 한번 귀 기울여 하나님의 기준에 마음을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양육 또는 성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고민했으면 좋을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어떤 걸 추구하느냐 하면, 불교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온통 고통투성이더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인생은 고통투성이일까?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연구해서 알아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욕구는 왜 생기게 되는가?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통제하려면 이 오감을 잘 통제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라는 방법을 써서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을 촉구를 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먼저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분석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명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먼저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거듭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세상 속에 대해서 성숙한 잘 읽은 그런 성도가 되시려면 우리들 안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배움의 종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요, 믿어보면 알게 되는, 체험해서 알게 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 언어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기보다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감정, 이 사람의 계획, 방식,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셔야 된다. 이게 계시거든요. 그걸 명백한 글로 남겨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우리들이
잘 익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세상적인 것에서는 많이 압니다.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에 그를 잘 익은 사람이라고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익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들에게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알려주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담아갈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따라온 그 매뉴얼, 그것을 읽으면서 날마다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매뉴얼대로 써보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매뉴얼을 많이 읽고도 매뉴얼대로 스마트폰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누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그대로 행해보지도 않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 거죠. 매뉴얼을 다 읽었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 마음과 행동으로 실제로 한번 이 매뉴얼을 읽어보시고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 다 온통 말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왜 아름다운지 시편 119편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적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깨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마음이 딱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을
깨부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본질까지 관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 고난을 넘어갈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매뉴얼을 읽지도 않고요, 읽고도 그 매뉴얼대로 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잘 익은 성도의 삶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왜 순종이라고 표현할까요? 믿음과 순종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당 짓는다, 예배당 짓는다, 성전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나요? 아니면 짓지 말라 하셨나요? 짓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을 지은 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다고 하는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솔로몬에게는요,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그러셨어요.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지으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도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한 번에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는데 걸어가면 그것은 불순종.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멈추면 그건 불순종.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작년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6년도에는 서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구장창 계속 갈 거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쭤보시고 내일 여쭤보시고 이번 해 여쭤보시고 내년에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찬양대로 평생 헌신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5년 뒤에 이 찬양대원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5년 뒤에는 교사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대원들, 찬양대 계속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 평생 헌신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 2027년도에는 너는 교사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찬양대 해라. 그러면 찬양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구역장 할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헌신하라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너는 나가서 주차장 관리해라 그러시면 주차장 관리해야지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구역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퇴하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 주차 관리로 평생 헌신하는 것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교사해라 그러면 교사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사하다가 금붕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님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이제 너는 목회 그만하고 금붕어 팔아라 그러시는데 제가 목사하면 그것은 불순종. 제가 금붕어 팔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는데 계속 금붕어 팔겠다라고 하면 그게 불순종. 결국 그러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때로는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멈춰버린 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안테나를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 안테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세워야죠. 그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에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내 태도가 바른지 내 말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분별할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부터 알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죄성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묵살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그 일을 행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 식구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사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신약이 기록될 때니까 적어도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있던 모든 성경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동, 세상에서 쓰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시를 쓸 때에 영감을 받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감과 이 영감은 다른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영감도 다른 거예요. 이해 못 하셨나요? 옆에 있는 이 영감은 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감동이라 할 때에 성경의 감동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기능이 뭐냐 하면 교훈한다. 교훈,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지식을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책을 한 권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읽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의 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반반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책입니다. 지금은 통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쪽에서는 통했지만 이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그 교과서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개정이 되는 거예요. 왜 개정이 될까요? 다른 사실이 나오거나 근거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판단을 하게 되면 또 개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년 뒤에도 또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치 절대적인 지식인 양 목숨 걸고 하다가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곧 또 다른 게 밝혀지게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불확실한 근거가 세상의 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더하거나 빼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에서 뺄 것이고 모든 저주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 하니까 두 번째 기능은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마치 매뉴얼을 매일 읽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눈빛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표정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나의 태도와 자세,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요기도회 때 할 수가 있어요. 수요기도 때 나오셔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 조금씩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다른 부분에서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해요.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과 다를 때에 내가 아직 읽지를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에 있어서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와 자세들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잘 배우시고 훈련해 나가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끝내 그가 나쁜 나무인 걸 끝에는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직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그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마지막에는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열매로 얘기하자면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하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당장 선한 일을 만회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나갈 때에 자꾸 내가 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것이지요. 내 표정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가게 될 것이고 내 태도가 선하고 좋은 태도가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잖아요. 억지로 내 진액을 짜서 한두 번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쁜 영향력이 가고 말 거예요. 이게 도리어 좋은 걸 해놨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먼저 만드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황해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내가 얼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에 너무 마음 쓰기 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 씨름을 남은 생애 동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도 모르게 자꾸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눈빛, 태도, 자세,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 주님께 물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좀 더 잘 익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숙의 영역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매뉴얼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시며 책망해 주시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잘 익은 과일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